1월 4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주셨고 언약궤가 그 앞을 인도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물리적인 강을 건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그 의미를 살펴보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경험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과 6절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에 도착한 후 언약궤가 앞장서서 인도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상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를 상기시킵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영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언약궤는 과거의 광야의 여정을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성취를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따라 2000규빗, 약 900m 떨어진 거리에서 움직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여호수아는 5절에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마음과 삶을 정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결은 단순히 외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포함합니다. 백성들이 성결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중심에 두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성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분명히 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3절을 보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이 나옵니다. 요단강은 범람하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서면 강물이 멈출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의 순종 없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따를 때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우며 그의 권위를 백성들 앞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을 이끌었고 그의 권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넘어 계속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은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백성들은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발을 강물에 담그는 순간 강물이 멈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순종의 행동을 통해 실현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은 물에 발을 담그기 전까지 강물이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백성들에게도 본이 되었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딛는 용기는 백성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주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력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며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행동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4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기적과 약속의 성취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강물이 멈추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성취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였다라는 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강물이 멈춰서는 기적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증언합니다. 특히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였다라는 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음을 강조합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했으며 그분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음을 확신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의 요단강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른 땅을 건너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 속에 서 있었던 동안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강을 건넜다라는 점은 지도자와 공동체 간의 협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는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체의 역할은 개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로를 믿음으로 지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첫 걸음을 내딛는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과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길을 내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